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마지막으로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이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보아드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라
확고한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밤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또 환경이 될 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 새겨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절부터 쭉 제가 그냥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보통 아는 바울 서신서의 형식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의 형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인사하고요. 인사한 다음에 뭐 합니까?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본론 내용을 쭉 가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인사하고요. 축복 딱 하더니 다짜고짜 본론으로 팍 넘어갑니다.
자, 그만큼 바울이 이 디모데와 격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고요. 또한 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급박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율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뭐 아니면 도 같은 상당히 극단적인 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왔을 때도 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교훈들,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명령대로 각종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각종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사라져야 된다, 폐기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율법의 내용들 다 완성시키신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양극단으로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 극단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전했고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안 가르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1장 9절, 10절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뭡니까? 10계명에 대한 율법을 지금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9절, 10절 쭉 보면은 이 바로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각 죄악들이 이 안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그 다음에요. 18절, 19절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요. 율법을 가르친 이유가 나와요. 율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지만 이 많은 단어들을 압축해 보면요. 바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선한 양심 정도로 압축을 시킬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태도로 서 있는 자세, 거기에서 나오는 마음,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과도 다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저는 이 단어들을 결국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압축을 하고 싶어요. 이 많은 말들을. 자,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로 압축해도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이들의 순전한 자세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율법을 배우는 목적이다. 율법을 다 배우고 나면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물론 바울은 사람이 자기의 열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또한 고백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율법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 결국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율법이 바라고 있고 향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주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도 그랬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핍박자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결국 율법이 가리키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선한 양심 등을 완성하지 못했고,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일꾼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의 노력으로 율법에 순종하여서 그것으로 믿음과 사랑을 이루어 보려고 해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룰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율법을 가르치되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목적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게 해주실 예수님까지도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율법의 목적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요, 이 세력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또 4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친다. 또 6절에도요, 헛된 말로 사람들을 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것은요, 닥치는 대로 이야기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4절에서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화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의 신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유대의 종교 자체에도 신화가 있었어요. 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 말고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경전,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믿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과 더 다른 것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또 족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믿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사실 구약에도 족보가 많이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결국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의 도구들로 구약에서는 족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유대교의 신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들의 유전과 각종 외경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사람들, 보통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 성경만을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했어요. 구약 성경도 읽었고요. 유대인의 철학과 관습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랍비들이 토론을 한 내용, 탈무드, 그게 탈무드거든요. 그것도 이 사람들은 경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교리를 설명한 미드라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 같은 것들을 또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이 사람들은 경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들을 마치 우리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각종 책들을 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또 외경들이 있잖아요. 이 외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들을 몇 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녹이 승천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에녹서,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유다 독립을 위해서 막 투쟁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카비의 투쟁을 기록한 일대기를 기록한 마카비서, 그리고요 또 토비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토비트라는 사람이 치유의 천사 라파엘의 인도함을 받아서
박사라 씨 말고 사라의 이 병을 치료해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 토비트의 모험을 다룬 토비트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경이 결국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받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이 정통의 구약 성경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은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그들의 신화적이거나 예수님이 아닌 그런 이 책의 외경의 주인공들을 더 집중하게 만들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각종 신화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유대적인 가르침들은 율법의 내용을 완성하여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 사랑, 이런 것들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누구누구를 닮아서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도덕주의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천사를 숭배하거나 어떠한 신비적인 효과들을 사모하는 신비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율법이 목표로 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그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도덕주의자가 되거나 신비주의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일전에 7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출교를 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행한 것은 결국 그들이 그 안에서, 그 세상에서 다시 교훈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다시 더 이상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 이거 자체가 신성모독이잖아요. 그저 율법을 지키면서 살자고 주장하는 거, 너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서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면 어떤 각종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은 주장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인 설교 막 하잖아요. 사실 주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맞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율법주의자 마찬가지죠. 신비주의자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들이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데요? 주님의 은혜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거 감사하면서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잘 섬기고 그 주님 전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더욱더 신비주의적이어야 돼, 더 도덕적이어야 돼, 더 율법적이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출교를 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훈련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바울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자,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 설교 대부분 뭘 강조합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님 증거해라. 거의 그 정도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다 그런 건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설교 별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설교에서 막 조는데 집사님 내가 뭐 물어봤어요? 뭐 설교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러면은 반은 맞아요. 전도하라고요. 그러면 반은 맞아.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 왜 특별한 게 없거든요. 예, 성경이 가르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조로운 것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 불만의 소리가 나오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항상 같은 말이야. 예, 물론 그게 사실이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재미가 없다는 말이죠. 지겹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우리도 무슨 훈련 같은 거 없습니까? 무슨 세미나 같은 거 없습니까? 물론 원하시면 훈련과 세미나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은 별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압축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적용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죠. 왜 성경 탓해요? 자기는 안 돌아보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 말고 자꾸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건강법, 성경적인 재정관리, 성경적인 독서법, 자녀 양육, 각종 기도 훈련 등등 정말 이런 것들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필요하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르침의 주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소모임을 하잖아요. 소모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소모임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성경 공부의 주제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소모임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서로 결국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것. 그게 소모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지. 특별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 기대하는 건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것이죠. 유대주의 안에 있었던 여러 신비한 내용들이나 교훈 이 교리들 그리고 교훈적인 삶 그리고 율법의 각종 외식들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여러 유혹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부터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과 같은 그리고 다른 유대주의 거짓 선생과 같은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고 각종 교리의 문제들을 옳고 그른 것을 잘 따졌어요. 그러나 그거 따지다가 결국 율법이 정말로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 이거 가르치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확한 징계가 필요한 것을 교훈받습니다. 자,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파손해 가지고 가라앉은 배와 같이 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하여서 그들에게 기초적으로 다시 연단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같았으면 아이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목사님 이 영혼을 왜 출교를 시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했어요. 분명히 믿는 자로서 율법주의자가 된다거나 도덕주의자가 된다거나 신비주의자로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정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들을 향한 출교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이방인처럼 생각했겠죠. 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권징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결국 그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되겠죠. 만일 우리가 바르지 않은 믿음 가진 그 사람을 그저 아유 불쌍하다라고 놔두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징계해야죠. 그런데 요즘 진짜 문제입니다. 징계를 주면 잠깐 이 교회 회개하면서 출석을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그 교회가 백동교회밖에 없냐? 그리고 또 다른 데 가겠죠? 아예 전국 교회 그냥 지명수배를 확 내려가지고 이 사람 받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이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 교회의 순수성을 바로 세우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요,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도 잘못하면 여러분 당장에 징계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징계 앞에서는 공평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디모데에게 전한 바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되 율법이 지향하는 믿음과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과 그 영혼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그들을 권징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주의자적인 삶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도덕주의자적인 삶도 아니고 또한 어떤 신비주의자적인 삶도 아니고 정말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또 사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힘차게 증거하는 그런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참 좋은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줄을 알고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건강한 모습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서 있는 건강한 우리 백동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 양산 일대가, 경남 일대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정말 온전히 나날이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이 성도님들, 이 시기에 더 주님을 왕성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